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5절에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거듭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이라는 거는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보는 거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또한 보는 것인데 두 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거듭난다.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뭐냐? 같은 말이에요. 물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물이 성령을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보통 한국말은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물과 성령이 따로따로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같은 거예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써 거듭난다. 실제 우리 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곧 성령 이렇게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났죠, 누구나. 하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 번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한 번은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눈에 보이게 태어나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눈에서 보이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든 뭐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태어남이 있죠.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죽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육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육이 원하는 것을 쫓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육이었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종이죠. 육체가 뭘 원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 뭐 다양하죠. 우선 외적으로 육체, 우리 먹는 거를 또한 원하고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육적인 소욕이라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것, 우리 그게 영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그럴 나름대로의 선과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성령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신자에게만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영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에서 또한 성령께서 가장 우리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영을 통해서예요. 영을 통해서. 이거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고 이럴 때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것 귀한 거지만 그 음성만을 들으려고 한다.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 내가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분량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맞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기 훈련 좋죠. 영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그런 시야를 넓혀주고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간다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shall not be able.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돼 있어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구원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서 걸어야 되는데 주 안에 서서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러잖아요. Stand firm in the Lord Jesus. 예수 안에서 굳게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섰으면은 걸어야 돼. Walk in the Lord Jesus. 예수 안에서 걸어라. 주님 안에 서는 게 있고 걷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애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갓난 애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갓난 애기 응애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 육체로 마친다라는 거는 육체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태어났으면 성령 안에서 완전해져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 있어서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 보잖아요. 점점 아이 때 태어나서 이렇게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직립보행해 가는 어떤 그런 인간의 진화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은 그림 비슷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처음에 초등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하면서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성장해 가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받으면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관건은 영이 살아난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그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성령 안으로 계속 유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속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계명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계명에서 벗어나서. 응애 이렇게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거는 뭘로 자라가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게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다. 같으면 족하다. 같으면 족한 거예요. 같으면 최고 수준의 영성이에요.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일반 신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더 잘 듣고 싶고 좋은 거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보다도 더 그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 계명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계명들, 계명이 있고 또 음성으로 주시는 거기에 순종해 나가서 주님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런 제자의 수준에 이르는 자세,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세상에서는 은사가 더 화려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큰 자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다 어떻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의 은사들을 또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게 될 때에 은사들이 별로 은사적인 부분에서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의 기본이 뭐냐? 그냥 우리가 고상한 척, 예수님같이 고상한 척이 닮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닮냐? 주님의 계명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 안에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가 큰 나무가 돼야 돼. 겨자씨보다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 어떤 씨앗들 중에서도 더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일단 자라나게 되면 큰 가지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조금 내가 경험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공중의 새가 내 안에 내 성품 안에 내 안에 심겨놓은 말씀 안에 내가 말씀을 심어서 내 안에서 자라서 나와 하나 된 그 말씀의 그 나무 안에 성령께서 그 성품이지요.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무가 많을수록 성령님은 더 많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원래 정의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루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매일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예요. 열매는. 바로 열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것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을 닮아야지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나쁘지 않아요. 말도 천천히 하고 나쁘지 않다고.
근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더딜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내면의 이 마인드부터 아주 개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 같이. 저 역시도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과 혼과 육 궁금하시잖아요. 영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피릿이라고 말하지요. 육은 뭐라고 말합니까? 플래시라고 말하죠. 영어로 플래시. 그리고 혼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소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울은 혼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소울.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뭐냐 너무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영과 육만 알아도 돼요. 혼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혼은 뭐냐? 짬뽕 돼 있는 거예요. 짬뽕 돼 있는 거. 짬뽕 돼 있는 걸로 보셔도 되고 또한 그게 그러니까 그건 좀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영과 육이 중요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린다라는 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영이다. 같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은 육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먹고 또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데선 무익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육은 몸의 성전입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미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이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모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몸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육이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혹사시키는 것 하나님도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투자할 수 있는 정신과 이런 필요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먹는 거 조절 그리고 운동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이다. 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영은 모든 사람한테는 영이 있어요. 근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아담의 모든 후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후손, 모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딱 붙드실 때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 상태. 여러분의 영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영의 상태가 있어요. 죽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의 영과 아주 가까웠고 긴밀한 친밀한 아주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연합이 돼 있다면 어떻습니까? 영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영이 뜨거운 그런 불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영이 좀 미지근한 그래도 성령과 완전한 두절은 아닌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좀 더 아슬아슬해요. 근데 그거에 뭐가 달려있느냐? 글쎄요.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영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상태인 건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데 이 자체가 왜 영이고 생명이냐? 이게 왜 영상태냐? 여러분의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분이 씹어 먹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놨어요. 심어 놔서 이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것들이 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 상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성령, 물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씨앗과 물이 같이 있어야 또 더 좋은 조건은 우리 마음 밭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조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일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제일 중요하잖아요.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생.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육의 생명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육의 건강도. 근데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죠.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날수대로. 근데 그 영의 생명은 어떤 거에 따라 좌지우지 되냐면 여러분이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씹어 먹어서 여러분 밭에다가 많이 심어놔야 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씹어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받지 않으면은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라가지고 비틀어진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성령이 너무 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서 발화하고 열매를 맺고 이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식떨기에 기운이 소진이 돼요. 기운이 막혀요. 말씀에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운이 막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 또한 일락, 쾌락, 그리고 부라는 거.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 너무 지나친 그런 걸로 인해서 말씀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배고픈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근데 그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는 봐도 잊어버려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가 그거를 보유해야 돼요. 보유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런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게 많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구원에 있어서 탄탄한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맺어서 먹어서 여러분이 체화된 것,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 된 그 말씀, 그 마음이
하나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분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